저는 오늘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가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충만함은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선물도 이 세상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세상 이후의 삶에서도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일정 기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해하고 삶의 소망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디언들의 땅으로 왔습니다. 인디언들이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웃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진 사람, 예수님처럼 섬긴 사람, 예수님처럼 이웃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이웃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준 사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손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음 가득 채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과 같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다가 죄 없는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곧 오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더 썩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중 하나로 지목하신 것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응당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진 부모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깊이 사랑해서 돌보는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점점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식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절절한 사랑의 일부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자녀 가지기를 포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고 연락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를 버린 자녀의 책임이기도 하고 자녀를 세상 방법으로 키운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조차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이 스스로를 향한 배려를 잃어버릴 때,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종말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사랑을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에 의하면 이 말은 틀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의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분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참석하러 온 분은 없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온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표현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으로만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몸짓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헌신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남김없이 올려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할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정혼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혼은 실제로 부부가 되기 전에 여성의 순교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약 1년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실제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한 것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기간 중에 여성이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 여성은 상당한 불명예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유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다말이라는 여성이 첫째 아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자 유다는 그녀에게 둘째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셋째 아들을 그녀에게 주지 않고 그녀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을 그녀에게 주면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눈앞에 창녀로 꾸미고 나타나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해서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던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분노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음하여 아기도 배었느니라 아이도 배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매. 정혼의 기간 중에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드러났을 때 유다는 그녀를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말이 임신한 아이가 유다 자신의 아기인 것이 밝혀져서 다말이 죽음을 면하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결혼과 마찬가지의 사회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의 기간에 예수님을 임신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에 자신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어떤 정도의 사랑입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혼을 다하고 라는 말은요, 목숨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목숨은커녕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고정관념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정혼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말한 것 또는 다른 것들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이후에 마리아는 한 가지 확인할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임신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처녀인 자신도 임신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과 40절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임신 6개월인 엘리사벳을 만났고 그녀의 불어난 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임신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뿌연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보지 않고 믿었던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녀의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입을 통해서 그녀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와 같은 축복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께 자신을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었던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전 존재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입을 통해 찬송으로 표현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 눈에 천국이나 지옥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립니다. 마리아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신 이상자 같을 것입니다. 정혼한 수처녀가 성령님을 통해 임신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수처녀를 성관계 없이 임신시켜서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은 하나님을 기뻐한 수처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상식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죄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목사가 하지 않는 교회의 일이 여러분에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결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목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목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십시오. 그래도 목사가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목사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도록 목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만약 목사가 잘못한 부분이라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은 보통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 바다 앞에 막다른 곳에 이끌고 가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녹이 충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병거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목사가 모세처럼 항상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이상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결말을 기억하십시오. 250명의 레위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향로의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입을 벌린 땅 속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모세를 반대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목사를 비방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믿음으로 순종해 주십시오. 제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누군가 저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목사인 이상 제가 이 교회의 연약함을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한 일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창조주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큰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목사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만한 자들, 강한 자들, 부자들. 마리아는 자신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기도할 때 언급한 교만한 자들, 강한 자들, 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로마의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한 로마의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인 일을 기억하십니까? 로마 권력은 마리아에게 교만하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로마 권력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부서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교만하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교만하고 강하고 부유한 세상의 모든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힘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림하는 교만하고 강하고 부유한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처럼 겸손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면적으로 강하지 않더라도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에게 속한 권력자들은 교만하고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며 세상의 불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하고 강하고 부유한 권력자들은 예외 없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라도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부는 우리를 실제로 높여줄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의심이 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낮아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받는 수치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권세도
주님 앞에서 포기할 줄 압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단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들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나누십시오.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고 마리아는 기도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기도는 엉뚱한 헛소리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기도했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인지부터 알아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받는 할례는 상징입니다. 진짜 할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서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서 봉인합니다. 그때 봉인을 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네 가지 일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우셨다. 둘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셨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누가 하나님의 인으로 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에는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고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아니라. 마리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씨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수이고 복수가 아닙니다. 씨앗들이 아니라 딱 한 개의 씨앗을 말합니다. 그 씨앗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자손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이 2번 언급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장 54절에는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50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의 분위기로 모두 마음이 들떠있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분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유혹에 너그러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신앙의 핍박 앞에서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분의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긍휼이란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우시면서 자기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긍휼은 원수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님을 감사의 눈물로 기다립시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